신앙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신약성경 392면 요한 1서 4장 7절로 12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92면 요한 1서 4장 7절로 12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12절입니다. 자, 요한 1서 4장 7절로 12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 1서 4장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그건 안 돼, 그거는 해, 이렇게 수많은 계명의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것을 제지하고 이것을 권면하고 마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오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슬에 매인 것 같은 죄의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치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수많은 계명들을 보면서 겉으로는 안 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감정적으로 참 어려운 계명들이다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이 많은 계명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 예. 노력을 한다 해도 육신제법이야. 가능하겠지만은 영적인 불순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악한 생각,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이웃에 대한 저주의 생각.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말씀보다 재물에 더 치우칠 때도 있고요. 세상의 요행을 바랄 때도 있습니다. 또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안식일을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웬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지 못할 때도 있고, 마음의 음욕과 탐심을 가질 때도 있고, 탐욕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저주부터 나갑니다. 또 시기하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질투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십계명조차, 기본적인 계명조차 지키지 못하니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상당히 무거워.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죄를 짓다 보면은 아담과 하와처럼 동산나무 뒤에 숨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버겁고, 너무도 버겁고, 기도는 형식적이 돼갑니다. 자꾸 피하고 싶으니까. 내 속을 다 아시는 것 같고, 다 들킨 것 같고, 첫사랑은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뚝뚝 흐르면서 교회의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흐르던 그때는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점점 쇠퇴해가고, 내가 왜 믿는 건지. 직분은 믿음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성도라는 직분, 나 믿는 자야. 나는 목사야. 나 전도사야. 나 집사야. 나 권사야. 이런 직분을 가지고 안주하게 됩니다. 시편 77편 3절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가 없나이다.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도 있고, 조그만 환난에도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징계하시나 보다. 이거 눈이 커지고 두렵기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런 모든 율법과 계명에서 자유로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것은요 본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율법의 본뜻. 강령이라는 것은 또 토대가 되는 말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토대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토대라는 얘기예요. 이 토대를 잃어버리고 율법적으로만 접근을 하고 율법만 지키려고 하고 계명만 지키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버거운 거예요.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이웃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뼈가 없는 근육은 무너져요. 근육이 없는 살은 흐물어질 뿐이에요. 토대가 제대로 서 있지가 않으니까 계명이 어렵고 두렵고 말씀이 어렵고 두렵고 신앙생활이 버겁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랑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이웃을 사랑함이 없으므로 모든 것이 괴로워요. 또 사랑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이웃을 사랑함이 없고 내 가족조차 사랑함이 없다면은요, 율법을 어기는 일은요 너무도 쉬워요. 사랑 안에서 율법이 있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계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토대가 무너져 버리면은 아무리 거기다 좋은 옷을 걸치고 봉사, 헌신, 충성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금방 넘어져요. 금방 벗겨져요. 도구만큼처럼. 우리가 계명을 버거워하고 어기게 되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요, 본 뜻과 토대가 견고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율법의 본 뜻을 든든히 하면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되고 율법이 괴롭지가 않아요. 사랑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사랑 안에서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자연적으로 물 흐르듯이 이것은 지켜지게 돼 있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즐겁고 기쁠 수가 없어요. 토대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괴롭고 두렵고 살아오는 판을 매일 걷는 것처럼 언제 무너질까? 내가 언제 타락할까? 내가 언제 첫사랑을 잊어버릴까? 늘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살게 돼요. 그러다 보면 두려움에는 뭐가 따라요? 형벌이 따르잖아요. 언젠간 넘어져요. 조그만 유혹에도, 조그만 탐심에도, 탐욕에도 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다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이웃을 사랑함이 없어서 그래요. 무엇을 사랑할까요? 그 다음에 나, 자아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자아를 사랑하니 사람은 뭐예요? 불완전한 거잖아요. 100%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완벽한 사람도. 불완전한 것을 사랑하니까 불완전한 데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도 당연한 수순이에요. 온 율법의 토대가 되고 계명의 가르침의 본뜻은 사랑인데 이것이 없으니까 이 위에, 이 토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토대 위에, 이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없고 토대는 없고 집만 덩그러니 짓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려니 신앙생활이 버거워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싸우고 나서 기도 안 되는 거랑 같아요. 자, 율법의 본뜻과 계명의 가르침의 토대는 바로 사랑인 거예요. 오늘서부터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일을 할까 생각하기 전에, 내가 이 계명을 지켜야지 하고 이를 악물기 전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먼저 실천하시 바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 토대가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은요, 정말 뼈 없는 근육이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율법의 종교가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또 오늘 가서 나는 죄인이요, 너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아, 이 소리 듣겠구나. 아니요. 기독교는요, 율법의 종교,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저것들이 하는 것들이고요. 기독교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의 사랑.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이십니다. 율법이라는 것은요,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주어진 것이지 계명 자체가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진 것이 계명이요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면 그가 주신 계명을 사랑할 터이요 자연히 지키게 되는 것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도적질 하겠습니까? 보태지지 못할 망정? 이웃을 사랑하는데 살인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이웃을 사랑하는데 간음하겠습니까? 그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탐심이 어디 있고 탐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지켜질 것이요 살인, 도적질, 탐심이 문제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선과 후가 잘못되면요 뼈대가 없으므로 넘어져요. 비가 오고 창수가 불고 세상에 유혹이 오면은요 돈에 넘어지고
인간에게 대해서 넘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다른 것은 눈에 차지도 않아요.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계시록 13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큰 이적을 행해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해요.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해요. 말 못하는 것이. 불을 내리든 이적을 행하든 우상이 말을 하든 마지막 때에 환란이 오든 7년 환란이 오든 700년 7천년 환란이 오든 하나님을 사랑하면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666 마크를 받고 우상에게 절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니까.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웬 일주일은 이렇게 빨리 돌아오느냐? 시편 84편 1절 이하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이라는 건 안뜰을 말해, 안마당을 말해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너무도 사랑해서 그 안뜰조차 사모해서 그 흙바닥조차 사모해서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뭐라고 부르짖을까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자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보고 싶고 그리우면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며 사랑한다고 쇠약할 정도로 부르짖겠습니까?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주. 아주 육신이 쇠약해져. 그럼 하나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쇠약할 정도로 부르짖으세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나 하나님 사랑해, 목숨을 다해서. 그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육신이 쇠약할 정도로 나 이제 못 일어나겠어.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보셨어요? 일평생? 시편 86편 10절입니다.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일심으로 하나님만을, 다윗은 일심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했습니다. 마음이라는 건요, 인간의 영혼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생각이요, 감정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토대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신 친스로 지은 계명들을 다 사랑하게 될 것이고 지키게 될 것입니다. 왜 내 부모를 공경을 하십니까? 너 힘들게 하려고요? 우리 괴롭히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도는 정결하고 의로움으로 의로운 자의 상을 받게 하려 하심이에요. 의로운 자자, 부모님을 공경해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받는 상이 무엇입니까? 부모는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완벽한 존재는 사랑한다고 해요. 내 부모는 완벽하지 못하니까 못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부모는 가난해. 내 부모는 못났어. 내 남편은 못났고, 내 아내는 못났고, 내 가족은 못났고, 그래서 사랑치 못해. 부모도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완벽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는 의롭고 정결하다 그랬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사랑할 때에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를 사랑하는데 뭐 의로워요?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데 뭐가 의로워요? 의라는 거는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것이 의잖아요.
그의 의로운 상은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결과적으로 누가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는 거예요. 신명기 4장 40절에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손의 번창을 얘기해요. 손자의 손자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괴롭히려고 계명들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많은 언급된 것을 봅니다. 우리는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므로 때로는 외인 같은, 가족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한 선택을 받았듯이 그들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 역시 특별한 선택을 받았잖아요. 성도라는, 그죠?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러면 특별한 의무도 주어지는 거예요. 즉 선택을 받았으니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같이 물고 뜯고 싸우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곧 먼저 선택받은 자로 선택받은 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될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선민의 의무예요. 특별한 선택에는요, 특별한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불렀는데 거기 앉아서 놀고 먹으라 하겠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신 거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가정, 어느 한 개인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에요.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에요. 까맣든 노랗든 하얗든 가난하든 부자든 예수님의 둘째 계명 역시 같은 줄기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요, 살인하여 귀한 생명을 해치지도 않을 거잖아요. 마음에 살인조차 하지 않을 거잖아요. 아우,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으로 아유 저거 잘못됐으면 좋겠어, 그럼 악심을 품겠어요? 사랑하는데?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웃의 것을 도적들도 탐내지도 않을 거예요. 거짓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다 무엇 때문에 와요? 이웃을 저주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 이웃의 것을 시기 질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잠언 3장 29절에서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모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보다 편하고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아주 쉽게 돈 버는 것 같고요, 아주 쉽게 출세한 것 같고요, 아주 잘 살고요, 떵떵거리고요, 부유하게 살면은 시기하고 마음으로 해치기는 마음이 생겨요. 질투하고요. 아유 저거 잘못됐으면 좋겠어, 불행해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되면은 넘어지고 잘못되면 남의 집 불구경하면 사람들이야 좋지만은 불타는 그 집 주인은 어떻겠어요? 그 마음은 자녀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해보고 그 안에 식구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 그거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요. 잘못되면 아유 잘됐다 야,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더니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인 거예요. 성도의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왜 성도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의로워서 부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로웠어요? 아니요, 죄인인데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맨날 간구하세요? 성도의 사명은요, 빛으로 부르셨으니까 복된 빛을 비추라고 부르신 거예요. 성도의 사명은요, 우리의 이웃이 안연히 우리 곁에서 살며 저들이 부자 돼서 부유하게 살고요, 저들이 건강하게 살고요, 저들이 무사고 무탈하고요, 저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성도를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연히 산다고 찍어 누르면 안 되잖아요.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인간이길 거부한 거지. 하나님이 그러라고 성도를 부르셨어요.
내 이웃이 잘 살기를 바라고, 나는 비록 모자라고 가난해도 내 이웃이 건강하길 바라고, 나는 비록 아파도 내 이웃이 행복하길 바라고, 나는 비록 불행해도,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인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배만을 위하는 것은요, 짐승보다 못한 삶이에요. 이것은 결코 사람의 삶도 아니고 성도의 삶은 더더군이 아니에요.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내 나라만 아니면 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날에 당연히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부모를 학대할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 마음의 악심과 죄의식 없는 범죄를 이웃에게 행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은 누구에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계명인 거예요. 이것을 괴로워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이란 나와 가까운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국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온 세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자, 우리의 복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2제자를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 땅까지 온 거예요. 그 결과 남모르는 우리까지도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제 또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라고 부르신 거예요. 무엇을 전하라고? 사랑의 복음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죽이는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심을 전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전하라는 게 아니고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사랑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사랑이 와요. 그래야 온 유대 사람이 사랑스럽고 온 사마리아 사람이 사랑스럽고 온 죄인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요, 미움이에요. 성도는요, 호불호가 없어야 돼요.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런 게 좋아. 난 저 사람 좋아. 나 저 사람 이거. 호불호가 없어야 된다고. 언제 하나님이 나는 이거 좋아, 저거 싫어, 저 사람 좋아, 저 사람 싫어 했어요? 지금도 갈릴리 바닷가에 가면요, 어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 갈릴리에서 그 어부들은요, 그리스도를 아냐고 물으면 모른다 한대요. 마태복음 55장 24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도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했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 갔더니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입으셨듯이 예수님의 남은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온 유대와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온 세계를 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땅끝까지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거부했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요,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 1장 6절 이하에서, 자,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 앞에 범죄하고 아비집이 우리의 선조가 주를 향해서 심히 악을 행하고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고 느헤미야는 고백했어요. 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애통해서요. 악을 행하는 예루살렘이에요. 선지자를 성 밖에 끌어다 죽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예루살렘이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예루살렘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이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더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하셨죠. 유대와 사마리아인들은 어때요? 사마리아는요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들을 뭐라 그랬냐면 아주 자기는 선민이다 이거지. 다른 민족과 혼인하는 혼혈 민족이라고 엄청나게 무시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가지도 않고요. 만약에 갈릴리 지역에 갈 일이 있으면요 요단강을 건너서 삥 들어서 갔어요. 그 땅 밟으면 더러워진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고 그에게 가르치셨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이웃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서 문둥병자 10인을 고쳐주셨을 때에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와서 되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문둥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10명을 고쳐주지 않았니? 나머지는 어디 갔니? 9명은? 이때 와서 감사한 것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이 품으셨을 때에 사랑으로 품으셨을 때에 오죽하면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우리가 너를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이 들렸다 하는 게 옳다 이렇게까지 비아냥거렸어요. 예수님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이 들렸다 이랬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을 품었다고 그들의 병을 고쳐줬다고. 내가 선함으로 악하다느냐?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거룩한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뭐? 우리도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부르러 시킨 거예요. 어째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치 못할 사람은 저주하십니까? 어찌 그렇게 호불호가 많아요? 겉으로 거룩한 채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큰 대로에서 바리새인 같은 제사보다 사랑을 품는 긍휼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작은 소자 하나, 어려운 사람 하나, 죄인 하나, 대적 하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죄인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품고 저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직분자거든. 나 목사야. 예수님의 긍휼이 내게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걸 착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사람은요 이런 교만한 자가 아니에요. 정작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자는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요 병든 자이며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란 뭘까요? 주님을 거역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왜?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인간답게 살지 못하니까 불쌍하잖아요. 아버지인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귀가 있어도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예수 입장에서는 더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한다고. 직분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허울 좀. 속에 사랑은 하나도 없는 그 영혼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들에게 우리는 사랑으로 품으라고 하십니까? 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면 그들은 주의 긍휼을 얻겠지만 멸시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멸시한 사람은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5장 46절 이하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에게 무난하는 자만 무난하면 너희가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는 말씀은요, 신처럼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겠어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주셔서 죄인을 구원하신 것이 뭐예요? 사랑이죠. 그런데 사랑 중에서 무슨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 온전한 사랑. 독생자 외아들을 주신다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편협한 사랑을 버리고, 사랑한 만한 자를 사랑하는 편협한 사랑을 버리고 모든 자들을 품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사랑의 성도가 되라는 뜻이에요. 야고보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찬송하고 저주해요. 교회에서는 찬송하고요, 가면은요 미운 사람, 대적, 원수 저주해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똑같은 한 입으로 샘이 어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입마땅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저주가 나올 때에 나 이거 찬송할 입인데, 여러분 마음에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나올 때에 내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건데,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내가 이래도 되는지, 이외에 마땅치 않은 일을 하는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지, 한 샘이 어떻게 쓴물과 단물을 내겠어요? 예수님께서 범죄한 예루살렘에게도, 살인자이며 오만한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인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심은 우리로 사랑의 온전함을 배웠으니, 너희도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품으셨으니 너희도 그런 사람들을 품으라는 얘기예요. 살인자, 도적, 예수님을 죽인 자들, 이방인 품으라는 거예요. 편협한 사랑은 온전하지 못한 사랑이에요. 그쵸? 반쪽이잖아요. 그쵸?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니 온전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기를 들고 죽인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만 선민인 줄 알았다가, 그죠? 우리만 구원받아야,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인 거야. 선민의식이 싹 사라져버리는 순간이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죽인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요, 이런 선민의식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나 하나님 믿어. 나만 천국 갈 거야.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되 내 것이 다 내 것이래. 돌아온 탕자를 맞는 살진 송아지를 잡는 아버지를 보면서 엄청나게 받아들이시기를 해요. 우리도 잘못하면 이런 선민의식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사람들, 흉악한 사람들, 살인자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더러운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의 복음으로. 우리는 이미 기도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불철주와 범사에 감사케 하시고 평강과 축복을 주시잖아요. 내세의 구원도 받았잖아요.
더 뭐가 필요하세요?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이거 싹 없애지 마세요. 지팔자는 지가 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께 받았으면 모든 것을 나누기 위해서 죄인의 땅, 죄인들에게도 사마리아든 살인자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요, 교사가 하는 거예요. 율법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성도가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말씀을 사람의 사랑이 없고 이웃 사랑이 없으니까 말씀을 어기게 되니까, 계명과 규례를 어기게 되니까 사랑이 없는 성전이 되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건 다 뽑혀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지 않은 것,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뽑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0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요, 거기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땅에 각색 4발 가진 짐승, 이거는 그 거룩하지 못하고요, 흉악한 것을 말해요. 기는 것, 더러운 것을 말해요. 공중에 나는 것들, 사람들을 해악하는 거예요. 위에서 머리를 쪼는 거예요. 한 소리가 있어. 베드로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이 흉악하고 이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먹어요? 내가 욕되고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은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않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소리가 하늘에서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예수님은요, 경건한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선민의식을 깨뜨렸어요. 우리도 속된 상황에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깨끗한 상황에서 구원받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지요. 성령의 권능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성령의 권능하니까 무슨 신유의 은사, 무슨 큰 능력,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하에서 많은 은사들을 말씀하십니다. 통역도 있고 방언도 있고 신유든 봉사든 교사든 선지자든 무슨 능력을 행하든. 그런데 이것들보다 가장 큰 은사가 있어요. 아무리 모든 능력과 신유와 방언과 통역을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요, 듣기 싫은 꽹과리예요. 성령의 본능을 입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증거하러 오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성령의 본능이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유대인들도, 살인자인 사마리아인들도 예루살렘인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못해요.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성령의 기름 없이 어떻게 기계가 돌아가요? 사랑의 권능을 받으면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잔혹한 살인범들이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아닌 것은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예요. 즉, 내 속에 사랑이 없다, 나는 쓴물과 단물을 낸다, 이는 미워하고 저는 끔찍하게 싫어한다. 성령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없다? 그럼 성령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주 쉽죠. 그러면 야, 나 성령 없어서 큰일 났다. 야, 나 성령 받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랑을 실천하세요. 어떤 사랑을? 죄인까지도 품는 사랑을, 범죄자까지도 품는 사랑을 실천하시면 사랑의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그것이 사랑의 권능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의인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으면 우리도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궁금하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기도도 자신이 있고 얼마든지 기도가 막 그냥 더 하고 싶고 벌써 30분 지났어요. 벌써 1시간 지났어요. 나 더 할래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더 알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궁금하세요? 본문 12절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요.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도 편협한 사람, 시기, 분쟁, 질투와 증오와 적개심이 있는 사람, 미움이 있는 사람, 반은 사랑하고 반은 아닌 거. 이거는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반론이기도 하고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가슴 속에 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이는 싫어하고 저는 이뻐합니까? 여러분에겐 그렇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것도 어디 있습니까? 자, 이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위해서 죽으셨으면 우리도 짐승 같은 사람이든 네 발을 가지든 벌레 같은 사람이든 공중에서 내 머리를 쪼아 먹는 대적이든 공중에서 나를 해하는 원수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든 예루살렘이든 유대든 우리는 그들을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처럼, 그리고 깨끗하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치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은 사랑 충만한 자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내 나라만 아니면 돼, 이런 악심을 버리십시오. 내 나라도 이웃 나라도 먼 데 있는 나라도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성령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참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 많이 얘기들 하지만 참사랑이 뭐예요? 참사랑이라는 건요, 사랑을 모르는 자, 도저히 사랑을 수 없는 자, 이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참사랑이에요.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참사랑이 아닙니다. 참사랑을 해야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나눠져 있어요? 사랑할 만한 자만 사랑하십니까?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구원받을 가치조차 없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선인이든 악인이든 골고루 빛을 주시든 모든 자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편협함이 없는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대적자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원수라 그래요.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원수였다고요. 대적임에도 원수임에도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당연히 대적자들, 원수들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나만 억울해, 손해보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자,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형벌이 있다 그랬죠.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둘째 사망에 거하지 않으려면 온전한 사랑을 이루면 둘째 사망에 거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누가 좋아요?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이하에서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혐의라는 것은요, 싫어하고 꺼려하고요, 의심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고 밉든 싫든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자, 한 장 더 쓰세요.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내,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의 용서, 이 모든 것이 흐트러지지 않게 단단히 맬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날에 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요. 어디 사랑이 없잖아. 다 흐트러져 버렸네. 다 날아갔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잠언 17장 5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이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것이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 17절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웁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축복받은 온세계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온 지경 온 세계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로부터 우주 예수 때문에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내주하심과 사랑의 권능 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하기로 이 시간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